2022년 11월 6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장, 새 찬송가도 21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심으로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복된 주일을 맞아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흩어지는 교회로서 살았던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삶의 이야기들을 이 시간 하나님께 정직하게 올려드립니다. 순종하며 살았던 저희의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불순종하며 살았던 저희의 죄악의 삶은 회개할 때에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과거의 기억 속에만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자리에 현재 영으로 임하여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최근에 이태원 참사라는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유족들을 비롯한 국민들이 망연자실하고 있으며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유족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정부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우며 책임지는 자세로 임하게 하시되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픈 마음과 선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재앙을 넘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희망의 미래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같은 민족끼리 적대적으로 대치하며 전쟁의 조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작금의 남북한의 현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 민족이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하나됨으로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정치, 경제, 국방, 외교, 교육, 복지 등의 국정 전반에 찾아온 위기 앞에서 대통령과 위정자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이르기까지 잘못된 방향성과 리더십 그리고 잘못된 각자의 삶을 돌이켜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교회와 성도가 세상의 빛으로서 시대의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누는 교회의 30년 세월 속에서 저희의 신앙이 형식화되고 복음의 감격과 열정을 잃어버린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을 회복함으로 영적 각성을 하고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의 능력이 구원의 전 과정과 영역에 임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나누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11월 17일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이준영, 이지원 조인 학생이 믿음과 지혜와 성실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세상 유혹에 무릎 꿇거나 동조하지 않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가는 창조적 소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고 듣는 자 모두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들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중에는 물질도 포함됩니다. 봉헌의 시간은 하나님의 것인 11조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정직함으로 드려진 11조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다양한 목적의 예물을 기쁘고 넉넉한 마음으로 드릴 때에 이를 통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와 변화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이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저희의 청지기 됨을 인정하며 정직한 11조와 다양한 목적의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필요로 하는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드리는 성도의 삶에 복을 주시되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시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들의 일상에 물질로 인한 교만함과 부족함과 아픔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허락하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받은 물질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베풀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삶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릴 때에
성도의 가정과 가족, 그들의 일터와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감사하고 자족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먼저 함께 예배드리는 교우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부득이한 사정으로 혼자 비대면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본인에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각자의 심령과 우리 서로의 관계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11월을 믿음으로 살아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나누는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10월 30일 월요일에 시행한 어르신 섬기기 가을 효도 여행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섬겨주신 많은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회 테라스 데크 수리 중입니다. 수리가 시급했던 부분을 위주로 진행했습니다. 수고한 바울 나눔터 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모임에 대한 안내입니다. 당회, 그리고 밥상공동체위원회 위원장, 인간화 선교위원회 위원장, 재정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회계 함께 모이는 연석 모임입니다. 11월 13일 주일 예배 직후에 예배당에서 잠깐 모이겠습니다. 11월 예찬을 안내합니다. 11월 20일 주일 낮예배 후 로뎀나무에서 예찬을 나누고 권사 모임에서 섬깁니다. 이태원 참사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재발 방지책을 정부에서 발표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와 후속 조치가 따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나누는 가족 성경 읽기 본문은 11월 6일 주일 오늘 현재 에레미야 37장입니다. 읽고 묵상한 내용은 반드시 온라인 나눔토에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11월 17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이 시험에 임하는 수험생들 이준영, 이지원, 조인 학생을 위해서 여러분 끝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영상 그림 자료를 보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코이노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로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방금 봉독한 로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하에 세 번째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10월 23일 주일과 10월 30일 주일에 이어서 오늘 11월 6일 주일에도 로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 구원의 전 과정, 즉 중생, 성화,
영화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구원의 전 과정에 나타나려면 복음이 너의 복음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복음이 아닌 분명한 나의 복음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본문 1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세상의 의, 인간의 의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의, 즉 인간의 의는 사람의 노력이나 공로 또는 세상의 방식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모든 수고와 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인간의 의, 세상의 의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구원이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죽음의 문제는 죽음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죄 문제는 죄인인 인간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의, 세상의 의로는 우리 인간이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인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 담당케 하심으로 죄를 용서하고 예수님을 사흘 만에 부활케 하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의롭게 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의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가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죄는 피 흘림으로 씻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 없는 의인의 피만이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죄인의 피로는 깨끗하게 씻을 수 없습니다. 마치 페인트 묻은 옷을 깨끗하게 세탁하기 위해서는 페인트로는 불가능하고 성질이 전혀 다른 신어, 흔히 우리가 신나라고 얘기하는 용액을 사용해야만 페인트 묻은 옷을 깨끗하게 세탁할 수 있는 원리와 같습니다. 죄인인 인간의 피하는 성질이 다른 의인이신 예수님의 피로만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인데 하나님의 의, 즉 죄인인 인간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 이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 로마서 1장 17절의 증언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방식,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인인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방식을, 이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길을 열어주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자녀였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의의를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이 단지 구원의 좁은 의미인 중생, 거듭남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구원의 전 과정, 중생, 성화, 영화에 나타나며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죄인인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순간적으로 바꾸어 줄 뿐만 아니라 성화의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삶을 닮아가게 하고 종국적으로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시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 중생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성화의 삶을 살고 우리가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로마서 1장 17절 하반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먼저 죄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인이 된다는 뜻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죄인은 중생하여 거듭나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중생한 거듭난 의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이후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종합하여 해석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은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 속에서 또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깨닫고 마음에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죄인인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좁은 의미인 중생, 거듭남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그 이후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때 믿음이란 믿음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믿음의 결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음이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3주 동안에 걸쳐서 복음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복음을 믿으면 복음이 우리에게 중생의 능력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가 세상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게 하고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고 고난의 현실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는 능력으로까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의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 인생 여정 속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러한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저의 삶 속에서 제가 경험한 복음의 능력 하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제가 처한 두려운 상황을 극복했던 간증입니다. 제 막내딸이 4살 때 경험한 사건이니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의 일입니다. 목양실에서 주일 설교를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묵상하고 있었던 토요일 오후 4시경이었습니다. 갑자기 아내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막내딸 예원이가 배가 아파서 병원 푸른소가에 왔고 동순천 방사선가에 가서 초음파 사진을 찍으라고 해서 찍었는데 그곳에서 큰 병원으로 가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원이를 데리고 한국병원으로 왔으니 그곳으로 오라는 아내의 전화 내용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갑자기 부정적인 생각이 밀물처럼 몰려오고 부정적인 상상이 찾아왔습니다. 왜 큰 병원으로 가라고 했을까? 혹시 큰 병이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저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의 그 질문이 하나님께서 걱정과 두려움에 부정적인 상상을 하고 있는 저에게 던지시는 질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예원이가 큰 병원에 간 것이 아직 병명은 확실히 모르지만 너의 문제가 되었다. 이 경우에 나 여호와가 너 남 목사의 하나님이 확실한가? 저는 설교를 통해서 교인들에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 중풍병자를 고치신 하나님, 소경의 눈을 띄워주신 예수님, 이스라엘의 광야길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 하나님,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주시고 풀무불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선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딸의 문제 앞에서 그것도 아직 병명도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부정적인 상상에 사로잡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저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 남목사의 하나님인가? 라고 묻게 된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병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다려라.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생각이라고 받아들였고, 그리고 아멘으로 순종했습니다. 그 순간 저의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이후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숭진병원에서 장이 꼬인 것 같아서 수술을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큰 병원에 가라고 한 것인데, 한국 병원에 와서 다시 초음파 사진을 찍어본 결과 장은 꼬이지 않았고 그래서 간단한 치료만 받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하나님께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맡겼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평안의 마음을 주셨고, 제 막내딸은 여러 병원을 돌고 돌아 결국 집에 건강한 몸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저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경험했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복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인 것이 맞습니까? 예수님을 너의 구세주, 너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으로 믿습니까? 복음이 너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인 것이 확실합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인으로 믿고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믿고 살아가면 복음의 능력은 중생 거듭남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과 죄를 이기게 하고 세상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현장, 특별히 고난의 현실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현실을 극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된 고난의 상황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너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께서, 과거형으로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이 나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도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8절에 소개된 믿음의 용사들처럼 될 수 있고 그들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34절입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35절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36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37절입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들은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믿고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인으로 분명하게 믿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살아갈 때 그들의 삶에는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고, 그러므로 그들은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에 언급한 것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 중에는 가난한 천민들도 있었습니다. 배우지 못한 무식쟁이들도 있었습니다. 가녀린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임하자 그들은 세상을 뒤집어 엎는 업사이드 다운하는 능력의 사람들로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복음의 능력이 임하면 지금 우리의 처지와 신분과 능력에 상관없이 우리도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뒤집어 엎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너의 구세주와 너의 주인이 아닌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인으로 믿고 신뢰하고 따를 때 말입니다. 그때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 세상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며 그때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8절에 언급된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로마가 변화된 것처럼 말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10월 31일은 505주년을 맞는 종교개혁일이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는 면죄부를 판매하는 비성경적인 행위를 하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선행이 더해져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비성경적인 교리를 가르치며 온갖 부패를 저지르며 타락한 당시 로마 캐토릭에 대항하여 그들의 잘못된 교리와 신앙에 대한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대학 교회의 정문에 붙였습니다. 이것은 당시 세상의 권력도 함께 가지고 있으면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캐톨릭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루터의 이러한 행위는 당시 로마 캐톨릭 사회에서는 화형에 해당하는 죄였습니다.
그런데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루터로 하여금 이러한 개혁의 깃발을 들 수 있도록 만들어준 힘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루터는 원래 로마 캐토릭의 사제 신부였습니다. 당시 로마 캐토릭은 사람이 의롭게 되어 구원받으려면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니 선행을 더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갈수록 그런 현실 속에서 자꾸만 더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하여 로마의 라트란 성당에 수많은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고 내리며 피를 흘리는 고행을 통한 회개를 했지만 마음의 평안은 찾아오지 않았고 죄책감은 더욱 깊어졌으며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면서 절망하던 루터에게 한 줄기 빛이 비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읽을 때 루터의 마음속에 이러한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 맞아. 우리 인간의 선행으로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어. 도무지 안 돼. 우리는 계속 죄를 더 지을 뿐이야.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인 이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 거야. 루터는 어둠 속에서 빛을 보았습니다. 복음을 믿을 때에 복음의 능력이 그의 죄를 사해주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고 구원을 주고 자유와 평화를 그 마음속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루터의 생애는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잘못된 교리로 영혼을 억압하고 있었던 타락한 로마 캐토릭의 비성경적인 신앙과 신학, 부패한 교회에 대하여 목숨을 건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게 되었습니다. 바로 복음의 능력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개혁자 루터를 만들었고 복음의 능력이 루터의 삶에 나타남으로 막강한 로마 캐톨릭의 권력이 루터를 죽음으로 위협했지만 루터는 그들과 싸워 당당히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살아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분명히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인으로 어떤 절망의 현실 속에서도 부르고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고 그때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뒤집어 엎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워가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복음의 능력이라는 주제하에 세 번째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의 의와 세상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던 하나님의 방식인 이 하나님의 의를 아멘으로 받음으로 믿음으로 받음으로 이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한 저희가 세상의 가치를 뒤집어 엎고 하나님의 가치를 새롭게 세워가며 세상이 감당지 못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와 나의 주인으로,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 흔들리고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 방식인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인으로,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여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